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을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했습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도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쓴 글입니다. 말씀이에요. 옥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랬잖아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몸인데 에베소 교회에 이 서신으로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라는 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은 우리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올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나면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없어져 버려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의 모든 인간들은 이 목적이에요. 인간의 창조하는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그 목적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면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30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에 두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둬야 돼. 말씀을 입에 막 항상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라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에 댈 때에 그 입에 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말하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받은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오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멸해버려요. 말씀이 나가면요, 악한 자의 불화살, 사탄 마귀 불에다가 그 화살 끝에 불을 붙이고 막 우리한테 막 죽이려고 막 쏴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입에 담아둬야지, 말씀이 나가야지 그 사탄 마귀가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바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입에 욕이 있으면 욕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말씀을 입에 두게 되면은 말씀이 부지중에 말씀이 예수의 피, 말씀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에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입에 둔 말이 뭡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품고 있으면 그 입에는, 가지고 있는 입에 있는 그 말은 긍정적인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입에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은 이러한 세상에서
하여야 할 말들 중에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환난과 고난이 가정에 찾아와요. 알지 못한 게. 그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잘못해서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은 악한 영들의 싸움이 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마귀는요, 이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주신 게 목적이 뭡니까? 죄에서 사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완전 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전신갑주의 말씀이 나와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라는 말씀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다 완전히 가슴에 화살을 투면 여기 안 맞게 이렇게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라는 거죠. 이 군사적인 용어를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야 너희들은 이 세상을 영으로 이길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군인들은 그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총, 방패, 무기, 탱커, 뭐 폭격기 이런 것이 있지만은 영으로 영을 그걸 갖고 죽일 수 있습니까? 사탄을 폭격한다고 사탄이 죽습니까? 눈에 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많은 싸움이 일어났어요. 출애굽 이후에 애굽에 나오면 광야에 거쳐갖고 나가면 편할 줄 알았죠. 싸움이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구약 성경 보면 계속적으로 싸움이 오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고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오고 수많은 군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입에 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가 성경의 말씀은 싸움은 전쟁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한 것은 너희들은 내 말을 네 마음과 입에만 두면은 전쟁이 이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왜?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형제들 간에 싸우는 게 혈과 육의 싸움 거 아닙니까? 감정으로 싸우고 뭐 세상 사람들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에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때에 감정 싸움하고 이해가 안 돼갖고 또 입으로 싸움하고 이런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싸움입니까?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 하늘의 악한 영들. 할렐루야. 하늘에 악한 영이 있다는 사탄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영과 우리는 싸워야 이겨야지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곳에 영과 싸워 이겨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뭐 이라크하고 미국이 싸우면 전쟁이 일어나죠. 그럼 눈에 보이는 전쟁, 미국하고 이라크가 싸움이 붙는 거지만은 그 위에 배후의 하늘 공중에는 사탄의 영들의 싸움이에요. 사탄이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요, 아마 영의 세계를 본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육체 이 땅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들과 싸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 이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총과 무기로 영적인 마귀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총을 안 맞아도 영으로 쏴봐야 영이 죽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이는 것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육적인 싸움이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육적인 힘을 가지고 대결하고 싸우고 이기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는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적들과 싸워야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멸하시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요. 마귀 사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아느냐? 마귀와 사탄을 멸하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 사역의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는 한시도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으로 목숨을 걸어야지 않으면 진검성부할 수 없어요. 진검성부는 무슨 뜻입니까? 나무로 만든 칼이 뭡니까? 목검이라고 하지, 목검. 대나무로 만든 죽검. 대나무로, 그 갖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아프기는 되게 아프지. 때리면 뭐 터지기는 터지죠.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진검으로 승부한다는 것입니다. 진검성부. 진짜 검, 진짜 칼로 만든, 쇠로 만든 칼, 아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래야지 사람을 쳐야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검성부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사탄과의 그 조직과 싸움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사탄, 마귀, 귀신들과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 놓은 거예요. 이미 이겨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십자가의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진멸해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에베소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검은 손으로 사용하는 검이 아니에요. 손으로 사용하는 성령의 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내 입에 둘 때에 바로 그게 검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에는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입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괴계를 진멸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에 말씀이 막 뿜어져 나올 때에 악한 사탄의 그 불화살이 막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이럴 때가 많잖아요. 가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꿈을 꾸다 보면은 악하고 어두운 꿈을 꿀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 속에 이 어두움의 꿈을 꿀 때에 예수의 피를 물러가라고 외쳐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옛날처럼 그 꿈을 좀 꿨어요. 입이 안 떨어져요. 지금 어두운 세력이 분명히 많은데 예수의 피를 내가 이야기하고 예수의 피로 지금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의 피가 내 입에 나오지를 않을 그런 꿈을 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말씀이 훈련이 잘 되면 꿈에서도 어둠의 세력이 나타날 때는 예수의 피가 나옵니다. 예수의 피로 쫓고 묶고 권세로 묶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돼 있어야지 꿈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은 영의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올 때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병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침입해 들어올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전쟁에 치료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에 반모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귀양 조치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주일 안식일 오늘날 같은 날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사랑하는 요한 사도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을 보면 계시록 1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또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반모섬에 혼자 아무도 없어. 무인지대에 귀향을 조치했어. 죽이려고 이제 로마 군인이 반모섬이라는 곳, 지도상에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잡혀가고 있는데 주일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기진맥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늘문을 열으시는데 계시록 19장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요한 앞에. 피 뿌린 옷을, 피가 막 묻은 그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와 싸우면서 십자가에 흘리신 승리의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증거가 되는 것은 말씀을 반드시 소유하고 계셔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짜이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피할 수 없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피할 수 없다. 요한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 예리한 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입에 밤모섬에서 주일날 열려서 요한이 하늘을 보는데 예수님 입에 예리한 금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말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그들을 곧 전능하신 이에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가 바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모든 대적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도주 틀이 뭡니까? 포도를 집어넣으면 꽉 짜뿌리면 즙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예수를 대적한 자들을 그렇게 포도주 틀 안에 넣어서 짜뿌리겠다는 것입니다. 밟아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영적인 대적과 맞서 싸우려면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보면 20절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완벽한 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낙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리한 하나님의 검이 아닌 끝이 무들고 날이 없는 거 가지고 휘죽휘죽 졌다가 결국은 싸움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예리하게 돼. 우리는 훈련을 시키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싸움에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이 없으면은 그 검은 들었는데 끝이 없어요. 칼이 무디했어요. 그냥 뭉뚱한 거 갖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싸움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예리한 말씀은 우리의 입에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주야 장창 봐야 돼요. 신명기 2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의 여호와에게 내게 주신 땅을 들어갈 때에 그날에 큰 돌을 세우고 스케를 바르고 요단을 건너 후에 이 율법의 말씀을 그에 기록하라. 돌에 기록하라. 돌에. 말씀을 돌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왜 돌에 기록합니까? 돌에 기록하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천년이 돼도 여러분 관광 같은 데 가면 돌에다가 글씨 새겨 놓은 거 보면 그 몇천 년이 됐는데 그냥 그 돌에 새긴 글씨가 그냥 있잖아요. 텔레비도 자주 중국 같은데 큰 얼마나 옛날에 그 고대 광거를 한 그런 산에 보면 빨간 글씨로 글씨 새긴 거 봤죠. 돌에 새겼다는, 하나님 말씀을 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왜? 잊어버리니까. 돌에 새기라는 것이.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에 완전히 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라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그 입에 말씀을 넣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다가 넣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주여 내게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둘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10절에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부패한 곳이 예레미야 가는 곳마다 완전 새로 설립이 되고 약한 자들, 하나님의 멀리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져와서 입에 두고 마음에 두어 그 말씀을 선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항상 우리 마음의 옆에 두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덮어놓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사면 안 돼요. 항상 옆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저는 하루 1년 360일 늘 성경 말씀을 가방에 끼고 가면 책상 위에 놔요.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옆에 둬야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입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안 보면요, 말씀이 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먹기를 원해야지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온 것처럼 먹기 싫어서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기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항상 입 안에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는 자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가 있잖아요. 소알지요, 소, 항소. 옛날 시골에서 소를 먹여보면 소가 여물을 먹어요. 여물을 먹이면은 그걸 여물을요, 담아놨다가 밤에 혼자 자면서 다시 꺼내가지고 씹고 있어요. 계속 이게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계속 소처럼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그러면 그것이 잘게 부서져서 말씀이 내 생각에 내 몸에 완전히 배게 되어서 내 영적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라 하는 것은 뭡니까? 묵상은 작은 소리를 되새기며 입으로 소리 내는 것입니다. 입으로 소리 낼 때에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내 말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이 내 입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전쟁을 벌이러 올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갈 때에 말씀이 내 입에 두고 마음에 들 때에 바로바로 이렇게 필요할 때에 선포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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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면 모일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또한 말씀을 또한 배우고 예배 드리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설교 말씀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소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읽고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서 사탄이 모든 진지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진지 안에 포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수류탄도 갖다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말씀이 있으면요 그걸 대적할 수가 있는 소멸하게 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구약 시대에 에스라라는 그런 유명한 학사가 있었는데 에스라가 백성을 모아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그냥 성경 말씀 그냥 읽었어요. 설교한 게 아닙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 시대에.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 요시야 왕 시절에 성경이 읽는 것만 가지고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해가지고 에스라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왕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그 내 입에 말이 나가게 되면 말씀이 나가면 그 마귀가 그냥 불화살을 맞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위대한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권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을 노래를 써서 불렀어요. 노래를 써서 오늘 또 신명기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입을 부르게 하며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냥 곡을 붙였어요. 우리는 성경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찬송하게 하여야 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 오늘 우리가 했잖아요.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고백에다가 곡조를 붙인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곡을 붙여갖고 노래 옛날에 유행가 세상 유행의 노래를 안 부르고 이 곡조를 하나님의 말씀에 곡을 불러서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입에서 노래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1세기에 오늘날 우리의 사는 삶이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전 민족이 가난할 때는요 신앙이 애절해요. 어려울 때는요 금식도 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고
기도는 매일 가고 박히고 금식하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애절합니다. 가난할 때, 먹지 못할 때, 어려울 때, 환경이 어려울 때 그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옆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입에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개인이나 국가나 풍요로워지게 되었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발로 차버려요. 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윤택하면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 것처럼 우리 인생은 착하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사는데 뭐. 그래서 가난한 게 고난도 너에게 유익이라는 말이 고난하면 하나님 찾게 돼요. 옛날에 우리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세상에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딘지 압니까? 생활하는데 어려운 곳이 인도, 아프리카, 잠비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곳이 신앙생활하는 곳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이 어려운 곳은 미국이에요. 유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풍요롭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요 잊어버립니다. 멀리 떠났다는 게 오늘날 유럽의 신앙의 근거지 아닙니까? 미국도 그렇고 지금 교회가 텅텅 비어 있고 교회가 관광소가 되고 그 안에 무슨 많은 관광객이 와가지고 다른 풍물놀이하고 말이죠. 뭐 오케스트라 음악 그런 당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하지 않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한 것처럼 그때 신앙이 더 뜨겁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먹고 살릴 때는요 바빠서 바람날 시간이 없어요. 매일매일 산이라고 애들한테 길러야지, 애들 먹고 살려야지, 학교에 공부해야지, 학비 줘야지. 정신이 없이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바람 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살만 하면은 이제 늦지막하게 70살 돼가 이혼하고 원래 항혼이혼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풍요가 일어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풍요할 때, 배부를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지 원상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대형교회들이요 타락에 빠지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만 명, 10만 명, 몇만 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경영이 된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교회가 타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경영하고 돈 많이 들어오면 최고고 그거로 끝나고 모이면요 당신이 교인 수가 몇 명이야 이것만 따집니다.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녔어요. 다윗 왕이.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적을 내가 죽여야 되겠죠. 적을 죽여야지 내가 영원히 내가 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해먹을 수 있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10년을 쫓겨다녔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시편이 전부 다 다윗이 지은 내용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호와여 내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여. 전부 그 내용이에요. 10년 동안 쫓겨다닌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라가 부흥하고 큰 강대국이 되고요. 어마어마한 부유가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에 바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남의 여자를 탐하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잠을 자고 간통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나단에 의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고 그게 사무엘 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려울 때는요 주님을 찾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입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일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가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고 배가 부르면은요 하나님이 멀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있게 될 때에 사무엘 하일처럼 이 다윗처럼 책망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밖에 없음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안에 들어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속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주의 이 시간도